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동감 모임 또 하는 날입니다. 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쌀쌀하면 좀 야외에서도 하고 하면 좋은데 오늘 또 이렇게 뭐 미끄러지는 게임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서 잘 미끄러지는 복도에서 해야 된대요.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끝나고 저와 함께 잠깐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 오늘 부득이하게 또 일정 연기돼서 마지막 주에 수료하게 되는데요. 우리 6분 축하드리고 우리 마을에서 귀한 나눔 또 교제들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1월 이제 1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을 대회가 3주 남았습니다. 마을 대회 잘 준비되어서 우리 풍성한 또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우리 아까 조이엘 실황 집회 영상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 오늘 처음 보신 분, 어, 다 처음 안 보셨죠? 예, 예, 이거를 오늘 처음 봤다 하시는 재학생은 채플을 안 들이신 거예요. 예, 채플 영상 때 이게 다 나갔거든요. 예, 오늘 채플을 잘 드리고 계신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특별히 이 저희 순서는 2부 시간에 축도 후 2부 시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부 시간에 많이 계셔 주시면 더 큰 힘과 또 은혜로 같이 이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시간에 같이 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운동 모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렇게 인원들이 잘 안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모임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나 사역이나 또 많은 또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운동 시간에 같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운동을 해서 이 몸을 달궈주면 좋아요. 그럼 굉장히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하게 씻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예, 운동 모임 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찬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과 또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지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이 신앙이 이렇게 좋아서 충만해서 그렇게 예배하던 때가 아닌 과거에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던 뭐 교회에서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었던 그런 시절에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음악이 좋아서 그 무대가 좋아서 또 예배를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감정에 되게 충실한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상대적인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예배 전에 이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을 때는 그때 이제 교제하던 그 누님과 뭐 싸웠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이 정말 그날 제가 예배를 펑크 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그런 저를 예배 사역의 자리에 계속 지금까지 박아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새 조이엘 찬양팀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저희가 이런 나눔을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내 감정이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나눔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하게 하십니다. 감정이 어려울 때 감정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그 존중하신다고 해서 야 그래 오늘 네 감정 어렵지 그래 예배 좀 쉬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렇다고 해서 야 너 감정적으로 예배하면 돼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상관없어 예배해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이렇게 윽박 지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 감정 충분히 이해해. 나도 알아 너의 아픔을.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함께 해줄 테니까,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갈멜산 전투 후에 감정적으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감정을 이해한답시고 그저 쉬어라고 하다 하지 않으시고 감정을 무시하고 연약하다 책망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시며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래도 나아가자 라고 힘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할 것은 하시도록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억지로도 아니고 힘들게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유익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그 논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잠깐 느끼기에 내 상태나 감정이 어떻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익이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잠깐 뒤로 한 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감정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뭐가 옳은지 알잖아. 왜 있다고야 너? 찬양해야지. 자기 자신한테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감정도 존중을 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니까 감정은 무시해야 돼, 없는 걸로 취급해야 돼 라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이 감정이 고스란히 쌓여서 나중에 더 안 좋게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이 없는 것으로 쳐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면 그게 너무너무 아프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것은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무시해버려야 돼 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나 염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과도해지면,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기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도 현실이라는 것을, 그 고통보다 더 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존중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영으로 나아가는 거죠. 감정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 또한 결국은요, 그것도 육신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마커스나 뭐 예수전도단, 뭐 어노인팅, 위러브 같은 이제 선교단체에 어떤 그런 집회들만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어떤 두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이돌의 콘서트들을 막 가듯이 전날부터 거기 이제 가보신 분 알지만 줄 막 길게 서 있거든요. 몇 블럭 뒤에 막 전철역까지 줄이 길게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대기하면서 그런 집회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런 집회 때마다 정말 실컷 뛰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시원하다. 오늘 스트레스가 다 풀렸네.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 요번에 저기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똥밟았네 그 있잖아요. 그 패러디 해가지고 어디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았네로 바꿔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워십 댄스 좀 추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역시 감정적으로 보면 그저 찬양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했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네. 야, 실컷 부르짖고 났더니 야, 스트레스가 좀 풀렸네. 이게 은혜 받은 걸까요? 이건요, 내 감정의 해소, 감정의 좋음을 은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은혜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당장은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낙심과 염려의 이유로 느끼게 하는 그 감정대로가 아닌 그 길을 허락하시고 그 끝에 유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판단과 믿음으로 인해 이 길의 감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은혜 받았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대로 행동해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증명되려면 그 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때 역시나 중요한 것, 감정 자체를 무시하고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감정을 무시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나 감정을 뛰어넘어 찬양하는 것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실제하는 염려로 봐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요, 우리는 그 싸움의 실체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고 이 해결책에도 오류를 갖게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의 어려움이라는 현실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그 하나님도 실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 감정만 실제로 있는 거고요, 영적인 그런 것들, 영적으로 느끼는 은혜들은 뭐 허구이거나 판타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실제하는 것이지만요, 영이 육을 컨트롤한다 라는 것도 실제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상태를 좋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기에, 그래서 그 길이 감정적으로는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기쁨의 이유가 되어 순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문안 인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 그 인사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의 축복 멘트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 마리아가요,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믿고 받은 것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이죠.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 마리아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는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것, 그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지만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것은 그 감정을 무시하고 간 게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먼저 46절과 47절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말한다는 것으로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내 영이 하는 찬양이다 라는 걸 밝히죠. 육이 아니라 영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영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하는 노래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영의 찬양을 내 육신에 달린 입술이 표현해 주는 것, 도구가 되어 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입술의 찬양이 영으로 하는 찬양인지 아닌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끼리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영으로 찬양한 사람은 그에 맞는 순종의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길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만 찬양하게 됐을 때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기껏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끝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겠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그 고난을 받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어야 하는 건데, 고난만 좀 참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뎌내면 그 끝에는 그래도 끝장나지 않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그 끝에는 승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여겨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난데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끝에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지금 당장 처한 그 고난을 그래서 기쁨의 이유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놓이게 해주셨지만 나를 멸망치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 중에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찬양이에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다. 여러분, 그 찬양이요, 입술로 끝난다면 그렇게 찬양했는데 왜 고난의 길을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자신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했는데, 이제 그 이유들이 이 다음부터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고 이제 모든 세대가 자신을 복받은 자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적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연약하니까 너는 못 사용하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못 받겠어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자신을 복받은 자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난받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세상은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사냐? 왜 믿어? 그냥 네 뜻대로 살아, 이렇게 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여길 수 있지만, 당장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두가 불가항력적으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음에 4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의 찬양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또한 선포하고 있죠. 어떤 육신적인 청결함이나 이런 근엄함,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인해 결정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의 거룩함으로, 그 삶 자체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저 능력의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난 그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찬양할 상태가 못 되니까 난 예배 오늘 좀 쉴게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가라고 하신 길에 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리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0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아무한테나 베푸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필수 조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경외심, 어썸이죠. 존경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자신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영이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대한 그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보다 내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크기에 어떻게 했어요? 더 두려워하는 쪽을 따르는 겁니다. 영적인 본능인 거예요. 그렇게 영을 따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자비로이 감싸주세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육신을 쏙 빼버리고 영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장점과 단점으로 둘이 이분화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 관계 가운데서 이게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좋은 점, 그 성향을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리나 이런 거에 강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집에 가면 양말을 반드시 뒤집어 놔서는 안 되고, 치약은 중간부터 짜면 안 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내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희 아내는 다른 건 맞는 게 있어도 그 점이 저랑 안 맞아서 불편하대요. 내가 별로 좋은 신랑감이 아니래요. 근데 다른 그 아줌마들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좀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이 육신적인 연약함도 같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비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자신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확실히 구원받는 자가 그에 합당한 확실한 경외심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확실한 순종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자비로움을 베푸십니다. 그 연약함을 질질 끌고라도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가 리더십 성향이 아니어서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난 순종 못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이미 자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의 순종일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때요? 자비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말아야 될 존재를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는 이미 자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나 이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일단 잘 사는데 뭐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그런 있지도 않은 존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독이 돼요. 왜요? 마지막 때에 더 이상 그 자비가 임하지 못할 시기에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철저하게 구원을 믿고 합당한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아직 당장 죽어도 모자랄 판인 우리들을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빈부격차가 있던 어떤 차별이 있던 그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믿음으로만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비록 불공평한 듯 사는 것 같지만, 비록 없는 듯이 도태된 듯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늘 꿈꾸며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이 땅에서 줄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임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비로우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요, 그 영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은혜로 믿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저주로 여기어서 세상 가운데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 절대로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민족이었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4절과 5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믿음의 후손인 자신에게도 또
다른 후손들에게도 자기 이후에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표정에 제 속마음이 다 좀 드러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이제 군대에서 딱 처음에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참들 좀 아부 좀 떨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정말 별로다라고 생각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괜찮아. 그래서 막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괜찮다고 믿을 때만 저는 그 칭찬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지만 가식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너무나 심플하죠.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렇다면요, 이 마리아의 때에도, 또 지금 우리의 때에도 믿는 자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56절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마친 마리아는 함께 은혜를 나눴던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과 3달을 같이 지내다가 자신의 본가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지지난주에 나눴죠. 함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인 엘리사벳과 함께 은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인생을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 하나님 끝까지 찬양하자. 우리 이 손 잡고 함께 이 고난을 우리가 결코 저주로 여기지 말자 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요,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싸울 동역자를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감정도 존중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열정청년대학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모으셨다는 것,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저는 여러분의 고난을 막아줄 수도 없고요, 또 대신 제가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요, 그렇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함께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앞서 언급한 그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 매 주일의 찬양이 바로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결단하고 손을 맞잡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곳,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예배 현장이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예배의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감정을 뛰어넘어 영으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을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갱신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을 모임 안에서 그것들을 은혜로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결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함께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까지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찬양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을 존중하되 감정을 뛰어넘어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인 영으로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삶의 순종의 행동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순종은 고난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 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찬양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고 원망의 이유만 같았던 우리 인생의 매 순간들, 매 순간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원망을 했지만 거기에 미치게 되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야, 감사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지금 당장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기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 그냥 허락되어지는, 하다못해 그래서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거구나. 이것이 은혜였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영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